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 공부를 가르치는 분이 어머니가 소천을 했어요. 어머니가 소천을 했는데 어머니가 교회에서 권사님을 하고 열심히 시골 교회에서 헌신을 했는데 돌아가실 때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나 지옥 갈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 지옥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99.9%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두 가지를 말씀할 겁니다. 성경을 하랍니다. 성경을 신론 중심으로 보자. 하나님 중심으로 보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기독론 중심으로 봐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성경은 십자가와 대제사장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특히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대개의 경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 분명히 히브리서 8장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지금 위로하고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와 대제사장. 첫 번째는 신론과 기독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와
대제사장.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그 권사님의 어머니의 권사님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불교를 믿듯이, 내가 유교를 믿듯이, 내가 어떤 신을 믿듯이 내가 믿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얘기를 왜 강 목사가 자꾸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아까 그 권사님처럼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지옥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의 성품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따라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실이 수고와 슬픔뿐이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 수고와 슬픔을 좀 더 어떻게 조금 더 면해보려고, 조금 더 줄여보려고, 내가 잘못해서 더 고통이 오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더 힘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와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걸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를 조금만 좀 덜 아프게 덜 고통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루터파, 우리가 말하는 기독론 중심의, 인간론 중심의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성 있는 피조물, 즉 택자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여러분들 중에 제일 잘하는 것은 뭐냐?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죄로부터라는 것은 뭐냐? 수고와 슬픔으로부터, 죄로부터는 뭐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고와 슬픔으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의 구원, 사회적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인간론적으로 예수 믿어서 장로가 됐고 예수 믿어서 계대가 이어지고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미 받은 복인데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거다. 너희들이 십자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대제사장이 어디 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중심으로 말하면, 신론 중심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잘해서 영광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 하는 모든 행위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정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성취가 되는 영광의 도구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그 잘못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면 좀 더 긴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자, 잘못하면서 여러분이 서둘러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잘못한 시간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 밧세바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밧세바를 만나갖고 그가 정말 밧세바를 만나서 그가 깨달은 건 뭐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죄를 범할 때 압살롬아 한번 따라합니다. 너도 은혜가 필요한 자라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만 여전히 누가 다윗은 사무엘하 24장에 가서 또 인구조사라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생산해낼 수 없다.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수고와 슬픔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성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다하고 마치니 그날에 안식하였더라. 다하고 마치니 그날에 안식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 여러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엎고 부활로 승리하신 사역을 예수께서 신포도를 마시고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관계에서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4절이고, 성자와 관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적용이라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으로 주어진 것이 뭐냐?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작전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있다. 옛날 구약의 첫 언약은 이미 실패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언약이 실패라는 것이 아니고 신구약의 통일성으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장로교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우리 현실은 왜 쓸데없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이 자꾸 뭐 이런 게 있을까 저럴 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첫 언약이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것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에 의해서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목적, 이 영광, 이 결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과정, 수단, 방법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죽었다, 살았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서둘러 이 길에 오라고 하나님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 죄를 한번 지어봐라. 그리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욕도 먹어보고 비참도 맛보고 먹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쉽게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현실 지금 한번 옆 사람에게 잘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자꾸 와서 회개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편을 우리 소망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71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됐다고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은 아까 얘기했지만 신론 중심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을 면제받고 고난당한 것을 자기는 제외되기 하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를 자꾸 연마시키고 자꾸 내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게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돼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배운다고요? 율례를 배운다. 결국은 하나님만 주인이다. 그 얘기 뭐예요? 율례라는 게 뭐예요? 우리 신명기 29장 29절도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29장 29절. 시작. 감추어지는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이 뭐예요? 아까 이 율례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괜찮다라는 얘기. 괜찮다는 얘기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이, 저렇게 하면 성도들 개판으로 살 것 같고 뭐 헌금도 안 할 것 같고 모이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리고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욕도 먹고 비참도 맛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펴신팔과 크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면서 결국 내가 예수 믿은 건 진짜 잘한 것 같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제일 잘한 게 예수 믿는 거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 만족이다. 감사다. 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이 들면서 병들고, 나이 들면서 외롭고, 나이 들면서 힘들고 어려워진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지금 하늘 보좌우편 대제사장이 하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높으신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 사역으로 인도하여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위로를 전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그 핍박당하고 초대교회에 그 현실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대제사장이다. 그 대제사장은 옛날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워낙에 죄가 많으니까 대제사장이 앉아 쉴 틈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맨날 그냥 자기 죄들 위해서 뭐 짐승의 피를 가지고 계속 제사 드리면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신포도주를 마시매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독교는 일반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그 주인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목적지까지 너를 반드시 실패함 없이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제 의인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알고 심지어 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읽지만 읽고 또 읽지만 현실은 성도에게 그다지 지금 이 내용이 위력이 없는 거예요. 승리나 거룩이나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괜찮다. 그리고 다 가진 자다라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찌그러지고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뭐 성경이 그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 성경은 히브리서 8장을 기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한다? 옛날에는 나 네 남편 돼서 예루살렘 저 가나안 땅을 데려갔지만 아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새 언약을 주어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현실을 한번 볼게요. 우리 성경은 세 가지 아주 유명한 지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세겜, 따라하면 세겜. 두 번째 베델. 두 번째 베델. 세 번째 헤브론. 모든 성경의 인물은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 모든 이 인물은 세겜과 그리고 베델과 그리고 헤브론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힘들어해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입장.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 너희는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이다.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헤브론의 그런 고백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가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십자가로만 가는 거예요.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것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전으로 나오는 것만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주에 나와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론적 구원.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이다. 여러분은 무슨 사역이라고요? 십자가 사역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사역.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사역일 때는 고난당하면 어떻게 한다? 이 고난을 없애려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건데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고난 속에서 뭐를 배운다고요? 압살롬아 사랑하는 압살롬아, 너도 은혜가 필요한 자라구나.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걱정 안 해도 배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그건 배우게 돼 있어요. 인생 살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손자 손녀는 무조건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쁘게 되는 거예요. 손자 손녀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때렸다는 날 신문기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유행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눈이 오면 넘어질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던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냥 기가 죽으가 늘 넘겨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늘 안아주고 이게 할머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빠로만 돼갖고 나를 자꾸 다그치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해서 여기에서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면 자꾸 내가 어떻게 된다? 벌 받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꾸중 듣는 걸로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육체의 죽음을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예, 구멍이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자, 빌립보서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불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도 유익하다고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을 없애려고 불로초, 불사신, 불사초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문명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고난도 유익이고 죽는 것도 유익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은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2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왜 성도도 죽습니까? 라는 질문에 성도의 죽음은 은혜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죄 오염의 말사. 하나님께서 첫 인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첫 범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 때문에 나오는 게 뭐냐? 죄책과 죄 오염입니다. 이제 우리 며느리가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으면 그 책임은 누가 있냐? 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한 죄는 엄마 아빠가 책임을 져서 그 죄 책임을 담당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 책임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손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오염, 그 죄를 지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육체의 고통, 수고와 슬픔이라고 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두 눈과 두 귀로 확인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믿어버리니까 뭐냐? 이 육체의 고통이 뭐냐?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다. 왜?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고 그 고난을 통해서 뭐를? 하나님에게 내용과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수준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70, 80년 시간을 더해서 한번 해봐라. 괜찮아. 우리도 그걸 닮아가야 됩니다.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이것을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옛날엔 그렇게 악착같이 자기 자식들을 키우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그냥 좋아갖고 뭐 똥 싸도 하하 할렐루야 뭐 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고통, 죄의 몸의 말살이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음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죄의 몸의 말살이며 영생의 관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관문이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신론 중심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을 가졌던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의 영광의 찬송에 참매 찬송을 하게, 그의 영광의 참매 찬송을 부르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그 과정도 그의 영광의 참매 찬송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대부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이 영광의 참매 찬송인데 구원으로 모든 것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됐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끗한 신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보이는 신자, 그리고 현실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만큼 됐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스트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있는 거죠. 우리 누구든지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왜 그렇게 그토록 교회에서는 십계명을 가르쳐야 합니까? 예, 우리 생이 다한 다음에 우리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더더욱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십계명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나는 첫째 부활에 참석한 자다.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여러분들은 첫째 사망에 참석합니다. 왜? 육체의 죽음, 소위 말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에 참석합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화가 되지만 여러분의 육체가 부활로 인해서, 둘째 부활로 인해서 육체가 성화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둘째 사망은 여러분들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의 그런 스테이트, 여러분의 포지션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잘못도 일을 하고 고난도 일을 하고 죽음도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보면 이제는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승점은 구원이 아니고 영광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세상은 그 부름이 없습니다. 세상은 결국 죽음이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죽음이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헛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린 다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 지옥 간다고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덧붙인 자는 이 예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저주와 경고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아까 얘기한 세겜, 베델, 헤브론이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를 여러분들 계속 강조합니다. 자,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시작.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괜찮다. 이걸로 가지 못하면 화를 내도 돼요. 괜찮아요. 성질 내도 된다니까요.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그 화를 내고 승질을 낸 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내 속만 내만 힘들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나만 힘들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현실의 고통,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떻게 할래? 주님은 듣고 있는 거죠. 그 현장 속에서.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실력만큼 하는 거예요. 실력이 부족한 만큼 우리는 후회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실력이 부족한 사람 우리는 성경에서 목사님들 그렇게 목 놓아 떠들었던 한번 따라합니다. 개털 멸류관. 그리고 실력이 출중한 사람을 금멸류관. 죽어서는 멸류관이 다 똑같아요. 생명의 멸류관.
죽어서 천당에 가서 개털 금멸류관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만약에 우리 김성모 장로님이 천당에 가서 개털이고 김혜영 장로님이 금멸류관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건 지옥이라.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유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면, 우리 성경식으로 표현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면 금멸류관이고 당당한 거죠. 원래 난 그래, 하나님 배째,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아이고 이것 때문에 아이고 동티 나갖고 내가 기도 안 해서 할 때부터 알아봤어. 저기서 새벽 기도 안 나올 때부터 나 알아봤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몰라 들어가는 거예요. 개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신학적으로는 인간론적 구원, 기독론적 구원, 우리 입장에서 신론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우리 김혜영 장로님은 십자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다? 대제사장이다. 다 이루어 놓고 지금 어떻게 한다? 김혜영 장로님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힘들게도 해보고 즐겁게도 해보고 아프게도 해보고 모든 것을 해보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다. 결국 이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에게 특권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 우리 다행입니다. 꼭 외우세요. 그 다음에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몇 절? 빌립보서 1장 21절. 이런 거 외우셔야 돼. 그리고 누가 말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우리 주위에 신비주의, 우리 주위에 약간 그런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면 자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푸닥거려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뭐 성박, 성안,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생활의 규범으로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서 날마다 금멸류관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당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넉넉한 자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일을 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버지 유익이라고 말씀하였고 그 유익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아버지 생각하게 되는 금멸유관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